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예, 목사는요, 주일날 날씨가 좋으면 불안해요. 주일날 날씨가 좋으면, 야, 오늘 이거 날씨가 좋은데 또 이거 놀러 가지 않을까 이래갖고 불안하고요. 또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이것도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아무 데도 안 가고 그냥 있지는 않을까 또 불안해요. 그래서 목사는 어때요? 하나님, 아침엔 약간 흐리다가 비가 조금 오다가 예배 시간 지나고 11시 한 20분쯤 되면 맑아지게 해주세요. 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먹고 살기 힘들다. 물론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밥을 안 먹고, 밥을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에는요, 정부의 이 지원책이 잘 돼 있어서 쌀은 안 떨어져요. 수급권자들이요, 어렵다 그러면 정부에서 쌀은 대줘요, 쌀. 근데 이분들이요, 쌀 말고 그래요, 이제. 쌀 말고 돈을 달라 이거죠, 돈을 달라. 그러니까 요즘에는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 6.25 전쟁 지나고 보릿고개 지나고 잘 살아보세 해가지고 산업화를 이루고 경제 부흥을 이루고 이 나라가 어느덧 자리매김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일날 되면 어때요? 이제는 주 5일제잖아요. 주 5일제 되니까 어때요? 인생을 즐기자 그래요. 즐기자 그러면서 이제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요, 이제는 미국에서는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휴가철에 되면은 다 떠나니까, 어차피 교인들이 안 오니까 아예 교회가 휴가지를 따라가요. 거기에서 예배 드린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서울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주일날 출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월요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직장인들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단 낫겠죠. 주일에 출근하라고 하니까 직장 당장 그만둘 수 없어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 드려주는 것, 그게 뭐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너희가 물질의 풍요, 거기에 만족해서 마음도 심령도 평안한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자식들이 공부 잘하면,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취직 잘하고 잘 되면 뭐 결혼 잘하고 그러면 끝난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자식들 유학 보낸 사람들 뭐라 그래요? 그 아빠, 기러기 아빠, 엄마도 가갖고 뒷바라지 하라고 보냈더니 엄마가 가가지고 자식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엄마가 또 외로워. 애는 학교 가고 자기는 집에 있고. 그래서 어딜 가느냐? 골프장에 간대요. 골프장이 미국에서 싸대요. 골프장에 가면 미국엔 또 제비족이 그렇게 많대요. 사모님 하면서 또 접근을 한대요. 그러면 또 바람나. 남편한테 연락 안 해. 그럼 남편은 여기서 돈만 보내주다가 외로워. 그래서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뉴스에 종종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야, 멋진 가정 이루었어. 우리가 이러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보니까 뭐 대선 때 뭘로 조작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일을 일으킨 여자가 보니까 카이스트 나온 여자예요. 카이스트 나온 여자. 이 사람이 머리가 나빠요? 여러분, 정치인 국회의원들 다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들이에요.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이에요.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이고요. 최고의 기업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왜 그래요? 이분이 보낸 카톡을 보니까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건이 잘 되면 저 좀 팍팍 밀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출세하는 건 아니겠어요? 출세하는 거? 나도 정치적으로 한번 출세해보자. 나도 한번 세상에서 이름 좀 한번 날려보자. 이거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소위 말해서 왜 사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 인간의 목적, 인생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아니, 이 그릇이요, 토기장이 보고 나를 왜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말 못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만든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요, 하나님은 둘째입니다, 셋째입니다, 하나님 10번째입니다 이렇게 밀려나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밀려나는 거예요. 그렇게 밀려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가정이 잘 되고 뭐 이런 걸 소유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저 뒷순위로 밀어놓는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오늘부터 5주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는 것, 우리에게 영광받기 원하시는 것 5가지를 가지고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다음 주는 교제, 훈련, 사역, 전도 이 5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삶의 목적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예요. 이게 목적이 되지 않을 때 허무함이 생겨요. 솔로몬이요,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부인이 몇 명이었대요? 재산이 얼마였대요? 하루에 먹는 양이 얼마였대요? 왜 이렇게 음식을 낭비하는지 몰라. 어마어마한 양을 차렸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요. 우상 숭배해요. 인생의 말년이 아주 비참해요. 전도서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떠나 살아가지고 보니까 이 세상 모든 거 다 가졌지만 하나님 떠나 살고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뭐라고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 세상 부귀영화 다 누리고 쾌락을 다 누리고 살아봤는데 그 모든 것이 해 아래에서 헛된 줄을 나는 이제 알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홍규가요 8살 때 성경 암송대회 나가는데 본문이 전도서 1장부터 3장인 거예요. 아니 왜 주일학교 애들한테 본문을 그걸 주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지 못하는도다. 8살짜리가 그거를 막 춤을 추면서 외우는데 이거 참 조금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 하나님 없는 세상 쾌락,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임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은 분명히 주는 건데 내가 살아서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살아있는 존재로 예배드려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뭐 그냥 황홀경에 빠져갖고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막 방언하는 게 영적 예배가 아니라, 이게 이성적으로라고 하는 원문이에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예배 때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라고요. 은혜를 생각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생각하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 그거예요. 지미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죠. 미국 대통령이었는데요. 주일이면 반드시 워싱턴에서 조지아주로요 비행기 타고 갔어요. 왜요? 주일학교 교사하려고. 주일학교 교사하려고 간 거예요. 그의 인생은요 예배가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섬김이 가능한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사건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어디 가요? 캠핑 가요? 주일날. 어디 가요? 낚시 가요? 어디 가요? 우리 동산 가요? 놀러 다니는 거예요. 할 일은 많고 예배가 뒷전인 인생은요, 하나님도요, 네 인생은 나에게 있어 뒷전이야. 그 인생의 결말이 못 가요. 하나님 앞에 가는 날, 나는 너를 모른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 불행함, 그 안타까움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전에 알바를 잠깐 했을 때 한 친구가 군대를 제대하고 막 왔어요. 저한테 형이라고 불렀는데 주말만 되면 맨날 놀러 갈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자기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교회도 다닌 친구가 왜 맨날 주일날 예배 안 가고 이렇게 놀러만 다니냐? 어느 날은 막 스키장 간다고 신나가지고 막 보드 탄다 그러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형! 안식일이잖아, 안식일. 안식일에 푹 쉬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어보니까 안식하면 그냥 내가 푹 쉰다 그렇죠. 안식일이 뭐라고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쉼을 얻는 날.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이게 주일이고 안식일인 거예요. 성경을 비틀어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예배를 떠나서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때 놀러 가고 싶은 거 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좋은 거 많이 먹어서 그냥 힘이 솟을진 몰라도 육신은 살아날진 몰라도 영적으로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쳐도 여러분 한 달만 예배 안 드려보세요. 내 영이 살아요? 죽어요? 죽죠. 그렇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기도는 해서 뭐하냐고 한 달만 예배 안 드리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내 인생에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쏟아지는데 내가 뭐하러 살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와요. 삶이 완전히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통로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통로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통로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능력을 받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일 때에 우리 얼굴이 빛이 납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잘 드린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얼굴이 어때요?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야곱이요,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더니요,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브니엘의 태양이 자기를 비춰주는데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형님을 만나니까요, 자기 얼굴만 빛나는 게 아니라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내가 그냥 아주 그냥 너무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아부일 수도 있지만 지금 그 속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20년 동안 지금 형님 나 죽일까봐 무서워서 떨던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힘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셔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는 말씀이 현실이 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앉아서 함께 말씀 듣고 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딴 생각하고 딴 소리 하면 안 되고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망하기를 바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빠지고 학원 보내세요. 예배 빠지고요, 캠핑 보내세요. 예배 빠지고요, 놀러 나가세요. 그러면요, 인생이요,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안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주일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인생, 그 인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 예배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셔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힘없이 할 수 없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인 거예요. 아니, 제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 지낼 때 제물 어떻게 했어요? 소나 양을 어떻게 했어요? 잡았잖아요. 죽였잖아요. 그런데요,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네가 제물이 되라 이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순종했어요. 제물을 죽어야 돼요. 죽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지를 잘라내요. 내장을 다 꺼내요. 몸통만 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요, 내 뜻, 내 의지, 내 자아, 내 욕심, 내 고집, 내 더러운 죄악들 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과거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하고 내 뜻과 내 의지가, 내 자아가 죽었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만이 살아남실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그러기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위에 온전히 임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또한 예배인 거예요. 그게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또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순교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이고, 총 한 방 빵 맞으면 되지 뭐 라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만약에 총으로 안 죽이고 톱으로 썰어 죽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발로 계속 찔러가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괴롭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손발도 뽑아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랬잖아요. 공산당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놓고 밟아라. 예수님 그림, 사실 그 그림이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내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밟아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나는 밟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 지켰다 고문당하고 죽은 신앙의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순교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요, 영웅심으로 공명심으로 한 방에 나 죽을 수 있어 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순교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순교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이에요? 내 자아가 막 확 일어나고 내 죄악과 욕망들이 확 튀어나올 때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뭐예요? 나는 오늘도 순교한다 이거예요. 나는 오늘도 삶에서 순교한다 이거예요. 아니, 이것도 못하면서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어려운데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면 나오는 게 우리잖아요. 욕 나오잖아요. 나도 그때도 순교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 이 목숨을 바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삶에 충만할 때에 날마다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날마다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 욕할 수 있어요? 예배하고 있는데 막 목살 잡을 수 있어요? 예배하고 있는데. 나 지금 주님하고 같이 있는데 막 더러운 생각이 나고 죄악된 생각들이 나를 지배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청교도들은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세상에 나가서 멋대로 사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삶 전체가 예배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게 예배고, 농사 지을 때, 씨 뿌릴 때, 목동이 양칠 때, 목수가 물건을 만들 때 이 모든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 드린다. 그렇다고 주일날 가서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딴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을 예배라고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셨어요. 보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예배 드렸어요. 사회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은요, 이 법에 성경적인 사상들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그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후손들은요,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옛날 그 자기 조상들이, 신앙의 조상들이 세웠던 그 신앙의 전통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 풍조예요. 이 세상 풍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 마지막 날 어떤 여자 집사님이요, 이불을 싸들고 교회로 왔어요. 교회에서 나는 지금부터 잘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은 교회 오면 천사인데 집에 가면 마귀가 된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와서 부흥회 이제 끝났으니까 마귀 못 만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와서 잔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가서도 내 생활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영적 예배인가?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영적 분별력이 참 중요합니다. 과거에요, 메르스 바이러스로 이 나라가 아주 시끄러웠을 때가 있었어요. 혼란스러웠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요, 목사님, 코에 바세린을 바르면 메르스에 안 걸린대요. 그래서 저는 설마, 바세린 발라도 이거 별로 효과 없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권사님 바세린 갖다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뒀다가 쓸 데가 얼마나 많아요, 바세린. 한번 발라는 봤어요, 코 밑에.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권사님은요, 메르스 처방약이라고요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생강, 꽃감, 감초, 대추 4가지를 넣고 펄펄 끓여서 수시로 먹으면 절대로 안 걸립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요, 서울대 교수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식후에 비타민C를 2개씩 먹으면 메르스에 안 걸린답니다. 하루 6개씩 먹으라는 거예요. 설사예요. 세상에 건강 정보가 여러분 얼마나 넘쳐나요. 여러분 요즘에 살 빼는데 뭐가 좋대요? TV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보이차가 좋다더라. 그 보이차 선전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이차 많이 먹으면 카페인 중독됩니다. 카페인이 쌓여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예전에요, 비염과 축농증에
작두콩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작두콩을 끓인 물을 주셨어요. 냉장고에 넣고 드시래요. 먹다가 보니까 자꾸 간질간질한 거예요. 우리 홍규도 보니까 먹는데 자꾸 긁어요. 왜 그런가 해가지고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피부가 나무 껍질처럼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비염은 낫고 중독증은 나는데 피부가 나무 껍질처럼 변하면 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상하다 그래갖고 안 먹었어요. 여러분 TV에 건강 정보가 얼마나 넘쳐나요? 건강 정보가 아주 넘쳐나요. 누구는 먹으라 그러고 누구는 먹지 말라 그러고. 우유 보세요, 우유. 누구는 먹지 마라, 누구는 먹으라 그러고.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자기 몸에 좋은 거 먹으면 돼요. 자기 몸에 잘 받는 거 먹으면 돼요. 몸이 좀 건강이 나빠졌다 그러면 끊어 나가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끊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카더라 하는 건강 정보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요 그냥 잘 분별하면 돼요. 분별하면 돼요. 다 맞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중요한 분별할 게 뭐가 있어요? 뭘 분별하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라 말씀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첫 번째, 저를 따라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두 번째 뭐예요? 변화를 받자.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변화를 받아라. 이 두 가지 하다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아낸다는 거니까 잘라내다 보면. 그러니까 내 안에 덕지덕지 막 더러운 게 잔뜩 묻어 있는데 거기다가 좋은 것 아무리 갖다 놔봤자 여러분 집안이 아주 더러워요. 아주 쓰레기가 가득해요. 예쁜 가구를 하나 샀어요. 꽃병을 하나 샀어요. 갖다 놔요. 이뻐요? 하나 빛이 안 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잘라내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 마귀의 생각들, 사단 마귀가 주는 풍조들이 있어요. 그걸 구별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판단력으로 구별하라는 거예요. 잘라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대가 뭐예요? 이 세대,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여러분 이 세상이 어때요? 간통죄가 몇 년 전에 폐지가 됐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에서 아주 쾌재를 불러요. 사람들이요. 아싸, 이제는 자유다. 난 이제 감옥 안 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쾌락 속에 살아가요. 마음 놓고 바람 펴도 된다 이러는 거예요. 어차피 감옥에 안 가는데 뭐 가정 파괴되고 자기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순간의 쾌락에 몸을 맡기려는 그런 어리석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구약성경 창세기 19장에 소돔성 이야기가 나와요. 소돔성이 왜 멸망하게 됐어요? 왜? 소돔성에서 소돔이라고 하는 동성애 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신학을 했다는 이 소장 신학자들 중에 뭐라고 말하느냐? 소돔성이 멸망한 건 동성애가 아니다. 거기에 말하는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관계가 아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비틀어 짜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관계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딸들을 주겠다고 롯이 말하잖아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말은 분명히 더러운 말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어디에 동성애를 금지하는 게 있느냐 이러면서 성경을 비틀어 짜요 이 사람들이요. 동성애자들이 매년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여갖고 퀴어 축제를 해요. 퀴어 축제. 고어 축제. 음란한 옷들을 입고 음란한 짓들을 하면서요 인권을 부르짖어요. 미국, 영국 같은 기독교 국가들, 북유럽 국가들이요 지금 차별금지법을 만들었잖아요. 동성애자들이라고 차별하면요 그거 반대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당신 왜 나 차별해? 왜 나에게 모욕을 줬어? 그래서 고소하면요 벌금을 내고 감옥에 가야 돼요. 이번에 스웨덴에 어떤 목사님이요 동성애자들이 결혼 주례를 부탁했더니 못한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스웨덴 총리가 나서갖고 뭐라고 말하느냐, 동성애자들 결혼을 반대하는 목회자들은 당장 목사직 그만둬라. 총리가 나서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행진하는데 그 앞에서 총리가 막 손잡고 가고 있어요. 룩셈부르크인가요? 그 총리는 동성애자예요. 이번에 무슨 정상회담 하는데 다 대통령들이 부인들을 데려왔는데 이 남자인데 남자 애인을 데려온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요. 얼마 전에 콜롬비아인가요? 남자 넷이요 부부로 인정을 받았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남자 4명이서 우리는 부부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짓들이에요. 우리가 부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요, 여러분. 이렇게 더럽게 돌아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아니, 당신들이 뒤에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 안 해요. 그런데 그거를요 법으로 만들려고 하진 마세요. 동성애자들이 케이크 만들어 달라고 제과점에 주문했는데 신앙이 좋은 케이크 가게 주인이 아니 나는 동성애자들 케이크를 못 만든다고, 나는 동성결혼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그래갖고 고소당하고 거액의 벌금을 물고 감옥 가고, 학교 선생님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더니 동성애자들이 고소했잖아요. 왜 남자와 여자만 가정이 되냐? 차별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 지금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도 차별금지법 이래가지고 지금 만들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에요. 아이폰 만드는 애플사가 있어요. 팀 쿡이라고 하는 사람의 CEO예요. 동성애자예요. 그런데요, 아니 그 사람이 동성애자면은 참 불쌍한 영혼이다 이럴 수 있는데, 인디애나주 주지사가요 나는 동성애에 찬성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애플에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인디애나주에 있는 모든 애플의 물적 자원을 다 철수시키겠다. 한마디로 인디애나주 너희들 한번 굶어 죽어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요, 자기들의 풍조, 자기들의 주장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요 핍박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그게 분명히 비정상이었는데 이제는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비정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요 조금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동성애를 법으로 발붙이지 못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은 좀 상식적인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런 표면적인 것에서 더 들어가요. 단순하게 이런 것? 아니요. 왜 이 세대가 악한가? 왜 이 세대가 음란한가? 말씀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를 죄가 없다고 속이면서 죄를 즐기며 살아가는 이 세대의 모습, 그게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않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풍조를 더 사랑하는 모습, 이거를 악하고 음란한 세상 풍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하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세상과 돈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너희가 영적으로 가능한 거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안 믿으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영적 간음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요, 육신적 간음을 말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이스라엘 너희는 간음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보다 너희가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한다, 이게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말씀하셔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악한 자들아, 이 불쌍한 자들아,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문제 앞에서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그러는데, 물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요. 근데 우리는 부르짖을 뿐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고쳐주시잖아요. 주님은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셔요. 그러면서 내가 예전에 기도 응답 받은 적도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도 있지만, 힘들 때 어려울 때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고 세상으로 자꾸 나갈 때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믿음 없는 것에서 떠나라, 믿음 없는 것에서 떠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부르시지라 그래요.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자들인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또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 것들을 잘라내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자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받으라 말씀하셔요. 변화받으라.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독립한 지 7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70여 년 됐어요. 이제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 90%가 황무지, 광야, 사막, 산악지대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땅은요, 하나님께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그냥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개가 나지 않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이 들어가고요 어떻게 해요?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고온지대, 연평균 강우량 30mm밖에 안 되는 그 땅, 세상에 그 땅을 바닷물을 끌어다가 담수로 바꿔가지고 물을 주네요. 계속 물을 주네요. 네게브 땅, 불모지 땅을 간척을 계속해서 개간을 하네요. 갈릴리 호수에서 송수관으로 공급하고 바닷물을 담수로 공급하고 물을 주니까 놀라운 풍작이 일어나 1년에 3모작까지 한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각종 과일과 농작물과 세계적인 꽃을 팔아나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과일을 파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얼마나 유명하게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코스트코 가면요, 창고 커다란 거 있잖아요. 그거 어디서 만드는가 보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만들더라고. 이스라엘에서. 인터넷 뒤져가지고 보면 이스라엘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 창고들이. 야, 이런 걸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걸 만들어서 팔아요, 그 사람들은요. 이사야 35장 1절 보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을 대니까 2억 평의 땅이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광야였어요. 옛날에는 초목이 자라기 힘들었어요. 과일이 열매 맺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변화되었어요. 변화되었어요. 한 나라가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나라가 변화가 됐는데 개인이 변화되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물을 준다. 여러분, 물을 줘보세요. 계속해서 물을 줘보세요. 은혜의 강물을 끌어오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축복을 사모하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가슴이 쩍쩍. 여러분 가뭄에 논바닥 갈라진 거 봤죠? 보면 어때요? 그거 보고 있으면 어때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소름 끼쳐요. 쫙 소름 돋아요. 그런데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그렇게 쫙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쫙쫙 갈라져 있어요. 농작물이 자라지 못해. 그런데 그걸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대야 되는 거예요. 물을 계속 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물이 스며들어요. 내 생각 속에 스며드는, 내 상처 속에 스며들어요. 내 아직도 붙잡고 있는 더러운 죄악 가운데 스며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니까 더러운 것이 떠나가고 녹아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영적 예배자가, 변화되는 영적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길을, 그렇게 되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을 보니까 예전에는 너희가 진노의 자녀였더니 말해요. 진노의 자녀였더니, 근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시고 예수님 주셨잖아.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어요. 친구는 어때요? 친한 친구 어때요, 여러분? 친한 친구는 연락해요, 안 해요?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고 뭔 얘기해요? 오만 얘기 다요, 오만 얘기 다요. 요즘에 제 친구가요, 개척을 준비하는데 하루도 몇 번씩 연락을 해요. 카톡이에요. 용이야, 점점, 뭐하니, 점점. 남자야. 몇 번씩, 뭐하니. 전화 한번 하면 한 30분. 별 얘기 없어. 그냥 개척 준비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친구죠. 그게 친구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친구라는 건 뭐예요? 순간순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순간순간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세기에 살았던 프랑스의 수도사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요, 수도원에서 뭐 했냐면은 주방에서 조리했어요.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참 훌륭한 게 뭐냐면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무릎 꿇고 예배 못 드리고 찬양 못 하는데요? 아니요. 그러면서 짧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자기에게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또 기도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내 믿음이 더 굳세게 해주세요. 더러운 질병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우울한 마음은 평강으로 변화될지어다. 하나님의 비전이 샘솟을지어다. 여러분, 이게요, 내가요 순간순간 짧게 뭐 큰 미사여가 없잖아요. 짧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면서 말씀 드리면서 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 일상에서 하는 기도, 이게 마음의 태도를 바꾸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방향을요, 걱정 중심에서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매일매일 생각하는 게 뭐예요? 많은 부분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걱정 근심이에요. 걱정 근심을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방향을 바꾸세요. 어떤 문제를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그걸 걱정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묵상이라 그래요. 걱정이 아닌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내 인생 가운데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거예요. 나눠주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 걷고 있을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영적 예배자로 변화된 성도,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처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11장 끝절까지 너희가 이렇게 진노의 자식이었고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율법으로는 해방될 수 없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았느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너희가 살아갈 수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저를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영적 예배자가 되자.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너희의 몸을 살아있는 제사, 자원함으로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은 누굴까요? 미숙한 사람은 닮은 사람만 좋아하고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좋아한다. 미숙한 사람은 인연도 악연으로 만들고 성숙한 사람은 악연이야말로 인연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찾지만 성숙한 사람은 꼭 해야만 하는 일을 찾아 더 많은 것을 배우며 산다. 미숙한 사람은 고난이나 불행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바람과 물결이 항상 내 편에 선다고 믿으며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미숙한 사람은 좋고 싫음을 따지지만 성숙한 사람은 옳고 그름을 선택한다. 미숙한 사람은 불행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큰 불행도 망원경으로 내다본다. 미숙한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미래를 내다본다. 미숙한 사람은 구름만을 쳐다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구름에 가려진 태양을 바라본다. 미숙한 사람은 모든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성숙한 사람은 웃음으로 세상을 맞이한다. 여러분, 이게요, 거룩한 사한제사로 나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변화된 모습, 성숙한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맙시다. 또 부러워하지도 맙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가 됩시다.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복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우리 비전 드림 교회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영적 예배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